오늘 왕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 인류의 최대의 백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이 인류 최대의 빅 뉴스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통치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포탄이 쏟아지고 미사일이 쏟아지고 참 이런 이제 가슴 아픈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로 이 땅의 평화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모든 열방 민족이 평화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참된 평화를 이끌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안겨다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이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신약의 사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다음 제 신약 성경은 이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늘 이제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십자가는 이제 가로 막대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고 세로 막대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어야 하고, 그 다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출생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이제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온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죄악의 그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려면 이제 에덴 동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처음에는 이제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이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불행이 찾아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겠다, 이런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를 일컬어 이제 원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시 복음, 최초의 이 복음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죄를 시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의 인류는, 사람들은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죄 가운데 살게 되고 죄의 열매를 먹게 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때가 되매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 금식 기도하고 난 이후에 십계명을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런 이제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을 왜 주셨느냐?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껏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비춰보면 이것이 이제 십계명은 죄악의 거울이라 할 수 있죠. 십계명에 비춰보면 아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제 십계명 율법에 대해서 몽학 선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 이렇게 학교나 유치원에 갈 때 부모가 손을 잡고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가듯이 율법이 죄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러나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은 이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김으로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마침내 그 나라가 멸망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었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쪼개집니다. 두 나라로 분열이 되어서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두 개의 나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 두 나라가 다 이제 죄 가운데 삶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 한 150년 지나서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BC 주전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우리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근본 뜻인데,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세 가지의 큰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마침내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 신학에서 이제 또 입으로 구원을 설명할 때 늘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구원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에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바벨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 큰 사건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면, 십자가로 나오면 그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구원의 길을 예수께서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하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오래전에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미리 이제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런 이제 예언이 있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이후에 읽은 바 본문에 처녀 마리아가 이제 때가 되매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 예수를 출산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이 한 아들 처녀로부터 난 이 아들에 대해서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5가지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한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심어줄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병건 하나님이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일컬어 성육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죄 용서 받고 구원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 사랑, 구원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가 선지자는 예수께서 태어나실 장소까지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게서 한 목자가 나오는데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다, 이런 표현이, 그래서 그 목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이런 이제 말씀이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이제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의 뜻은 히브리어로 베트는 집을 말하고 레헴은 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빵집, 떡집, 이렇게 베들레헴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다윗이 났었고, 그래서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 이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 예수소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저 멀리 동방에서 하늘의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이상하다, 특이한 별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경배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황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황금은 예수소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소가 왕이시다, 온 인류의 왕이시다, 그것을 이제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은 예배 드릴 때, 성전에서 예배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것이 이제 유향이 되어집니다. 이 유향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용되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다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사닥다리, 야곱의 환상 사닥다리, 외갓집으로 가다가 들판에서 돌배 베고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그 중에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펼쳐졌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 사닥다리는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해석하기를 그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은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연결하고 인도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몰약은 뭐냐? 몰약은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체가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방부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중에 복음은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으시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의미가 나타나 있죠. 황금은 하나님의 아들, 유향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몰약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오셔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온 인류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이혼하고,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죄 때문에 강도 살인이 일어나고,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각종 질병이 일어나게 되어지며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아무리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아도
때가 되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90이 되고 100세가 되고 하면 다 너도나도 사망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점 헐고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에게는 종말이 있습니다. 또 이 지구의 세상에 종말이 있고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사람은 다 죽게 말합니다. 참으로 비극이요 슬픈 현실인데 예수께서 이 사망을 패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 인류가 불행하게 되는 것은 이제 악한 악령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악령의 존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마귀로 말미암아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속고 세상을 살아가고 마침내 지옥에 들어가고 마침내 불행하며 마침내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셔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결박하시고 마침내 세상 종말에는 이 마귀를 영원한 지옥 불못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못에 던져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셔서 우리 인생 누구나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악령, 이 마귀의 존재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몰아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삼종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삼종직은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예수님은 선지자요, 예수님은 왕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이제 죄를 씻잖아요. 사람들의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구약시대에 보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 죄인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양이나 염소를 몰고 오면 그 죄인이 성전 마당에서 안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안수 기도하여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낱낱이 구할 때 자신의 죄가 이 양이나 염소에게 옮겨져서 전가되어져서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죄의 값은 사망인데 나를 대신하여 이 양이나 염소가 피 흘려 죽임을 당함으로 나의 죄가 깨끗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하여 어린 양 예수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깨끗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천국 보좌가 나타납니다. 천국 보좌에 천하 만물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계시록 4장에 나타나 있고 계시록 5장에는 이제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늘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어린 양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6월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먼 임방과 먼 지방에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심판의 재앙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 절기가 띄어지는데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 예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삼중직 가운데 하나인 대제사장 예수가 소개되어 있는데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속죄 깨끗함을 입었지만 속죄의 은혜가 임하였지만 신약시대와는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선지자인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가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했는데 메시지 중에 최고의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요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이 복음의 말씀을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실 때 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이 예수님은 이제 온 세상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며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룻기서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이제 룻의 신앙 고백이 되어집니다. 룻이 이렇게 신앙 고백함으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다윗의 선조가 되어지는 예술소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놀라운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기생나 여호수아서 2장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그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나합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늘과 땅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소문을 듣자니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이 올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으나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은 수장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광야 이동하는데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는 엄청난 이제 그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을 벌써 다 듣고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멸망할 때 이 기생나비 살던 그곳에 붉은 밧줄을 들이우게 됩니다. 그 붉은 밧줄을 보고 기생나합과 그 가족은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런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마도 신앙 고백을 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이랬는데, 그래서 도마가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거라, 내 손바닥에 이렇게 상처를 만져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좀 엄청난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놀랍게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